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10월하고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 제목 따라입니다. 묶임에서 풀림으로. 묶임에서 풀림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한 500년 전에, 507년, 정확하게 507년 전에 한 평범한 천주교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이제 붙였어요. 이 천주교가 이래가고는 안 된다. 가톨릭교가 이래가 썩었다. 그러면서 반박문을 냈어요. 반박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로마 교황한테 이제 정면 도전을 한 거죠. 그거 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마틴 루터의 행동이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바꾸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루터는 왜 그토록 격렬하게 당시 교회에다가 이렇게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는 수도원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면서 선행과 고행으로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또 내 자신을 막 괴롭혀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절망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자신의 이게 영혼이 뭔가 지금 묶여 있다. 내 영혼이 묶여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떻게 더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나의 행위를 선행으로 바꾸고 자신을 쳐서 막 복종을 시키며 내가 그냥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교수 자격을 얻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로마서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다 얻었어요. 옳거니 이거다, 바로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의 영혼을 먹고 있던 쇠사슬을 그냥 팍 끊어버려요.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영생의 제삼을 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묶였던 영혼이 팍 풀어지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 성경, 은혜, 믿음, 이 세 가지의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원리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묶임을 풀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이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묶임에서 풀림은 뭐냐?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해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간에 배경이 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이죠. 자,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폐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그죠? 빌립보 지방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점으로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이제 그 공동으로 이제 그 점치고 그 점에 그 점친 그 대가를 이렇게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큰 이익을 주었어요. 근데 그 바울과 이 신라를 따라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냐면은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 종이 구원의 길을 내게 전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을 따라가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이거 자꾸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데 고함 지르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발광을 하니까 심히 괴로워하다가 돌이켜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나가라 이 사탄아. 이러니까 귀신이 쑥 빠져나오래.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컴퓨터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쏙 빠진 껍데기 빈 깡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을 못 치죠.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점을 치고 맞추고 그 돈을 받는데 귀신이 쏙 빠져나오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귀신을 고용하는 그 주인들이 여럿이가 관리들한테 가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죠. 우리도 하여가지 못하는 유대교를 이상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묶임이, 이 여자한테 영적인 묶임이 있은 거죠. 귀신에 의해서. 여종은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녀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악기를 예언을 하고 뭐 맞추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는 사탄 마귀의 귀신의 영적인 속박 상태, 묶인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녀의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의 상태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사람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모습. 뭐 대구에서도 자기 친구를 뭐 고용을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 뭐 성매매를 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착취해서 하는 그런 뉴스도 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사기꾼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착취해서 그 영혼을 멸살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뭐 신안에 뭐 염전에, 그죠? 사람을 이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염전 노예로 만들고 이런 착취 상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했고 귀신은 즉시 나왔고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진정한 풀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영적 속박을 깨트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여종처럼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피해의식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술 중독, 뭐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데 중독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이렇게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감, 환청 뭐 이런 것 때문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묶여있고 성소수자라 해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이 사회에 이제 우리를 묶고 있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속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묶임은 뭐냐? 우리의 현실 문제예요. 우리 현실 문제.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돼요?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한 대가로 오히려 자신들의 육체적인 속방을 경험하게 된 거죠. 본문 23,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3, 24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이 쳤다. 많이 쳤다.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옥에 가둬버렸어요. 간수에게 명하여 뭐라 그래요? 든든히 지키라. 든든히 지키라. 그리고요, 깊은 옥에 가두라. 깊은 옥에, 지하 감옥에 가두라. 깊은 옥에. 그리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라는 것은 이 나무, 이만한 통나무에다가 통나무를 두 개를 이렇게 합치고 발이 들어갈, 이 발목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나 있어요. 이만큼 벌어가지고 다리를 양쪽으로 쭉 벌려가지고 이 통나무에다 발을 넣고 나무에다 하고 자물처럼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이제 이렇게 풀려 있지만 다리가 쭉 벌려져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무겁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밖에는 든든히 지키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깊은 지하 감옥,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몸, 무거운 착고에 묶인 발.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철저한 묶임이 어디 있어요? 이 묶임은 창세기 요셉의 생각이 떠올라요. 창세기 37장에서 41장에 보면은 요셉은 가장 피를 나눈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런 속박, 묶임의 상태에 처리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묶임은 무엇일까요? 중독의 사슬에 묶여있지는 않았냐?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의 기억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냐? 관계의 어림,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것이 묶여있는가?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썩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있지는 않았냐?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의 고통이 여러분을 혹 속박하고 있지 않느냐? 저 역시 목회 초기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교회 성장에 대한 압박감이 저를 묶고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어림이 많았죠. 뭐 벌이가 없으니까 가족은 많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유지하는 근심, 깊은 묶임의 고통을 경험을 했어요. 밤마다 울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의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분이 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그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어요. 지식으로만 학교 다녔지 실제로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 관계, 대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주고받고 이런 깊은 교제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믿음의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풀림의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풀림의 열쇠가 뭐냐면은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극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밖에 발도 묶여있고 기쁘게 아무도 할 방법도 여력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배는 고프죠. 얻어맞았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억울하죠. 뭐 잘못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매여 사는 그 묶임을 풀어준 것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어요. 이는 하나님께 깊은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이 묶임의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집중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말은 단회적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다니엘 기도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고조리 하나님께 옛날에 하던 그 습관 그대로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신실한 기도는 결국 그를 사자굴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풀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풀림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환경에 즉각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변화, 영적 자유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항상 세상은 사탄마귀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안 된다, 하지 마라, 뭐 계속 묶어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제 경험을 나누자면, 가장 어려운 시기마다 저는 산에 올라가서요. 의정부에 가면 도봉산이라고 해서 서울나무 의정부 사이 도봉산. 그 산에 올라가요. 그 산이 산세가 깊고 높아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그 영적으로 사탄이 많이 역사해요. 그 무당들도 그 가서 자기들 부닥거리 하고 그래요. 왜냐? 기가 세니까. 그 올라가면 막 머리가 올라가면요, 찬바람이 휘 불고 머리가 쩍쩍쩍쩍 서버려요. 그냥 등에 오싹하게 소리가 막 끼쳐요. 올라가면은, 골짜기 올라가면은 음습하는 그 찬기운 엄청나요. 짐승 울어서 울고 막. 또 올라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루는 막 눈이 막 산에 쌓였는데 거기서 막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처럼 혼자서 하는 거예요. 와, 부럽 지르면서. 근데 뭐 시커멓게나 서서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그 기도원에 있는 어느 원장님이 와서 쳐다보는지 누가 보는지, 새벽에 아침 먼저 희끄무리한 데서 쳐다보고 한참 보고 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어릴 때마다 금식 기도를 참 반복되셨어요. 그렇지만 뭐 상황은 뭐 여전하죠. 크게 변함도 없고. 그런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기르게 했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맡기면서,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다. 내 의지로는 안 된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개입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상치 못한 풀림의 역사예요. 예상치 못한 풀림의 역사예요. 26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갑자기
홀련히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혔던 문이 확 다 열려버리고 창고에 매인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서져버려요.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풀림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신랑은 아마도 재판이 진행돼서 재판을 통해서 석방되려면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기적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뒤에는 바로의 전차부대들이 군대가 추격했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막 죽는다고 화음을 지르고 원망과 불평이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게 했던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팍 밀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가 실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저도 교회는 개척해놨고 제장으로 주인 건물 빼달라 방 빼거든요. 방 빼. 그래서 집에 이제 집이 좀 거실이 넓으니까 거기서 이제 강대상 갔다는 거 예배를 드는데 밑에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차가 오고 구청에서 공무 찾아오네. 이 여자가 감리교 집사님이었는데 여자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빠져가지고 이것이 진짜 진리를 하면서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에서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자료를 얻어야 되는데 돈 500밖에 없어요. 500만 원 거고 그 도시에서 500 갖고 어디 집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갔다가 부천으로 갔다가 그 12월달에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 참 막 추운 데다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막 소름이 끼치고 떨리면서 그 추운 데 돌아다니다가 어디 컴퓨터 핸드폰에 컴퓨터를 검색해 보니까 교회가 하나 나왔어요. 교회가 상당히 넓어. 한 이 정도, 이거보다 좀 넓은지 이만한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뭐 20몇 년 동안인가 30몇 년 동안 피아노를 하는데, 완전히 막, 어떻게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정말 더러운, 먼지,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거름하고, 벽이 뭐, 새까매요. 그걸 갖다가, 이제, 500에 20만원 주기로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있다 장로님이 되셨지만. 근데 그 교회를 갖다가, 제가 이제 그때부터 리모델링을 혼자 시작했어요. 강대상도 이렇게 친구 목사님과 오래 해가지고 같이 짜고, 그 다음에, 피아노 한다고 이 칸칸이 막아놓은 석고보드 있잖아요. 이거 폐기물 때문에 이거 어떻게 실어 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뒤에 강대상 위에 창가에 막아야 되니까, 그걸 좀 촉 성제체가 이거 이어버리죠. 이어가지고 베니어도 딱 쳐버리죠. 그러니까, 바람도 안 들어오게 하고요. 그런지, 뭐, 그것도 버리기 전에 돈 들고, 그리고 해갖고, 싹 해가지고, 노르뼈 페인트 대리점에 가가지고 페인트 사람 싹 칠하고, 뭐, 천장도 막, 더러운 걸 다 페인트 칠하고, 조명 다 다르고, 혼자서 막 다, 한 4개월 걸리더라, 4개월. 그리고 예배 들어가면서 조금씩 고쳐라.
그러더니 막 주인이 나중에는 우리가 저 유천교회 이제 오게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거 머물러 가지고 더 계시라고 교회가 완전히 새거불이 됐다고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월세를 밀리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도. 뭐 20만 원 줘도 30만 원 받아 나중에 40만 원까지 올려줬는데 한 번도 밀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묶이면서 풀림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정한 풀림이 뭐냐? 바로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이 자유함을 받는 것.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어요. 27절에서 3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이기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신라는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봅니다. 제수를 지키던 간수가 오히려 역전이 돼서 구원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됐어요. 나를 좀 살려달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묶이면서 풀림으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육체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영적으로는 묶여 있었어요.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으로는 묶여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안에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형편이 이제 뒤바뀌어질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풀림의 영혼의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물질과 탐욕에 묶여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자, 31절에서 34절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풀림을 경험했습니까? 31절에서 34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그 사람이 믿었어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오늘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는 가장 근본적인 묶임에서 풀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묶임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 탕자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탕자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묶임을 인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 첫걸음이 풀림으로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의 사고가 이게 고착되어 있다.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옛 감정을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맨날 옛날에만 묶여 있는 거죠. 지금은 내 상황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데 맨날 얘기하면 옛날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섭섭했던 감정 이제 그건 털어버려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로가 신뢰했던 대로 기도와 찬양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바로가 신라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행변과 처제를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주님 아시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또 기적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와 찬양을 수시로 무시로 그렇게 하나님을 올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우리 방식대로 풀림이 일어나기를 계속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자꾸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참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종을 해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안 속에서 우리 풀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의 묶임과 풀림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경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의 얘기를 생각해봐야 돼요. 네가 어떻게 눈이 떴냐? 너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 근데 그분이 고쳐주셔서. 누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고쳐주셔서. 그분이 아마 예수님일걸? 아이고 집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집사님 저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그 묶임에서 이렇게 풀어놨어요. 아 그래요? 아 나도 그래 해볼까? 이 간증이 참 중요해요. 간증을 하다 보면은,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게 공유가 되거든요. 이거 이제 다니엘 기도에 보면 수많은 강사들이 나오는데 저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묶였을 때에 그 하나님 옆에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풀어지더라. 그 간증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묶이면서 풀어주는 이런 간증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이루어야 갈 영적인 운동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풀림을 향한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음은 다니엘 기도에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묶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적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풀림을 누리며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묶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친한 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간증을 할 때 이런 풀림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시로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런 기도 역사 속에 우리 모든 묶인 환경들이 풀어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린 영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린 영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린 영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